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4월 14일 104일 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21장에서 25장이고 묵상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에서 9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에서 9절은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위해 기도한 지 3년 후에 태어난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되어서 55년을 통치하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즉 각종 우상들을 만들고 풍요와 전쟁의 승리를 위해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모압의 그모스 신을 숭배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신임하고 그 땅에서 멸하신 민족들보다 더 악을 행한 것을 말합니다. 10에서 15절은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이 유다에 내리실 재앙을 예고한 것, 16에서 18절은 므낫세가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린 것과 그의 죽음을, 19에서 26절은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2년간 유다 왕으로 통치할 때 아버지 므낫세 같이 악을 행하여 신하들이 그를 암살한 것과 요시야가 왕이 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22장 1에서 2절은 요시야가 8세의 왕이 되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한 것, 3에서 7절은 즉위 18년째에 성전을 수리하게 한 것을 기록하고 있고 8에서 13절은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배운 것과 14에서 20절은 선지자 훌다를 통해 주신 징계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장 1에서 3절은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백성들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것, 4에서 14절은 성전과 유다와 예루살렘 주위 산당들을 더럽게 만들고 각종 우상을 불사르고 깨뜨린 것을 기록하고 있고 15에서 20절은 그가 여로보암이 세운 북이스라엘 베델 제단과 산당을 제거한 것, 21에서 23절은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킨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24, 25절은 그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는 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것. 26, 27절은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리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28에서 30절은 그가 그 당시 세계 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차 갈그미스 전쟁에 출정하는 애굽 왕 바로를 막아 싸우다가 전사하고 그를 뒤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것. 31, 37절은 여호아하스가 애국군에 의해서 끌려가서 그의 형이죠.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 악을 행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23장 1에서 7절은 바벨론이 두 번에 걸쳐서 침공한 여호야김 시대에 여호야김의 악행과 그리고 여호야긴이 왕이 된 것. 8에서 17절은 여호야긴이 3개월 만에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 그리고 성전 보물들이 약탈되고 여호야긴 왕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간 것. 이때 에스겔도 끌려가게 되죠. 18에서 20절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11년간 나라를 통치한 것과 후에 또 바벨론을 배반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25장 1에서 7절은 시드기야 9년에서 11년까지 바벨론이 네 번째 침략해서 성을 둘러싸서 기근이 심하여 왕이 도망치다가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 8에서 12절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고 파괴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에서 17절은 갈대아 사람이 성전의 물품들을 약탈한 것. 8에서 21절은 그들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체포하여 처형한 것을 기록하고 있고 22에서 26절은 바벨론이 유다 총독 그달리아에게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맡겨서 통치하게 하지만 곧 살해당하는 것. 27에서 30절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이 석방되고 복권이 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이 사마리아를 잰 줄,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 이건 무엇일까요?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 이 줄과 추는 예전에 건축할 때 측량하던 도구였습니다. 그 도구를 마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해보는 측정 도구로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기준에 어긋나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지어가던 그 집을 파괴한 것처럼 이제는 예루살렘을 측정해서 예루살렘이 또 그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열왕기하 22장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왜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을 때 왕이 옷을 찢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동안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읽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명기나 모세의 율법의 핵심을 발췌해 놓은 율법의 선집이 아니냐. 두 번째는 신명기가 아닌가. 세 번째는 모세 오경 가운데 제사와 관련된 율법이 수록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아닌가. 또 마지막으로는 모세 오경 전체가 아니냐. 이런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율법책이라는 히브리어가 세페르 하토라라는 말인데 모세오경 전부를 보통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 발견한 율법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오경 전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나 또 유대인들도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옷을 찢은 것은 스푼이나 어떤 분노의 표현입니다. 요시야가 율법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율법서가 왕에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서에 대해서 무지했고 율법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서가 성전 연복궤 근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던 것이죠. 아마 므낫세나 아몬 왕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제사장들이 숨겨놓지 않았는가.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 이 율법책을 찾아서 요시야 왕이 그 내용을 읽어보고 너무 놀라서 옷을 찢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왕기하 23장 3절.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균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 왕이 신앙적인 개혁을 하기에 앞서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신앙적인 개혁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그러므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이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합니다. 언약은 보통 동등한 언약 개혁과 종주권 언약이 있는데 동등한 언약은 동등한 입장, 그러니까 백성과 왕 이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종주권 계약은 언약의 당사자 가운데 우월한 위치에 있는 편에서 책임을 부과하고 보장하는 언약을 말합니다. 이 요시야 왕이 맺는 언약은 종주권 언약으로 신의 산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을 지키겠노라 하는 그런 언약 갱신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열왕기하 24장 1절 말씀. 요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요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더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여호야김은 왜 3년간 섬기다가 배반할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는 것은 주전 605년 두 번째 갈그미스 전쟁.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히 이기게 되죠. 그래서 애굽을 이긴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첫 번째 포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끌려가게 되죠. 또 성전의 기구들을 탈취하고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볼모로 잡아갑니다. 또 그 후 3년이 지나서 주전 602년에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다시 공격할 때 이때는 실패하게 되자 여호야김은 애굽을 의존하고 바벨론의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다시 또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거듭해서 이때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듣지 않고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열왕기하 25장 25절. 7월에 왕족 엘리사망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이 7월은 어느 해 7월을 말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왜 그달리아를 죽일까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끝을 맺게 될까요? 유다가 멸망하는 이 8절의 5월이 주전 586년이기 때문에 그 해, 유다가 멸망하는 그 해 7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불과 2개월 정도 때에 바벨론이 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웠는데 그것에 불만을 품고 왕족인 이스마엘이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암살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남은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 결국은 바벨론 군대를 몰고 느부갓네살이 이집트까지 공격을 해서 거기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을 다 처형하게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신명기 28장 58, 59절 말씀.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저주가 임한다. 결국 지금 유다, 남유다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두 나라가 다 멸망한 그 마지막까지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나라가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다윗의 왕조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분으로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은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이 교훈,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